오늘 말씀은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라와 국가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엘리트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에는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서 민족을 혼합시키기 시작합니다. 유대 민족주의를 말살시키고 바벨론 제국으로 온 민족을 통합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렇게 막강한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고 맙니다. 바사 왕국이 새롭게 부흥하면서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하게 되고,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바사 왕국은 바벨론과는 달리 소수 민족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문화와 정치를 어느 정도 허용하게 되고, 그래서 바사 왕국 하에서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를 가리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라고 부르고,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의 재건운동, 회복운동이 시작되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기원전 538년 나라가 멸망한 지 50년 만에 1차 기한운동이 일어납니다. 1차 기한운동의 인도자는 수룹바벨의 인도로 1차 기한운동이 일어나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행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자 힘썼던 수룹바벨의 재건운동이 에스라 1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8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2차 기한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2차 기한운동의 인도자는 바로 에스라였고, 에스라 이후에는 3차 기한운동이 일어나는데 3차 기한운동의 인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에스라 10장의 말씀은 바로 2차 기한운동을 인도했던 에스라에게 있었던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2차 기한운동으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해 보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성전은 세워져 있었지만은 백성들은 신앙과 삶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바벨론에서 행하던 혼합 정책이 깊이 물이 들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결과 이방의 문화와 종교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만연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9장에 백성들의 행하는 이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행하는 이것을 듣고 에스라가 충격을 받아서 기가 막혀 앉았더니 9장 4절에 에스라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부패하였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탄식하는 에스라의 모습, 오늘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오늘 에스라 본문 10장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이런 환경 속에서 에스라가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성전에 와서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1장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엎드린 것이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느냐?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느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성전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행한 것은 울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오늘 우리의 문제는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죄를 자복할 때에 바로 회개 기도를 엘리야가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부르짖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을 응답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엘리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이럴 때 무슨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을까? 엘리야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린 것일까? 엘리야의 회개 기도의 내용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엘리야의 회개 기도를 오늘 말씀 속에서 추측해 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상 우리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기 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성전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또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순종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자백하며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를 많은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탄식하는 눈물의 기도를 다른 사람들도 다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따라했을까?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많은 백성들도 에스라의 통곡의 회개에 동참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회개 운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 운동에 동참합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백성 가운데 회개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큰 무리가 통곡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 곧 회복 운동인 것이고 회개 없이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때 스가냐라는 자가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에는 구체적인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구체적인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범죄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제 그 죄의 내용을 고백합니다. 이 땅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혼합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시행했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혼합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방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마침내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적인 타락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자신들의 죄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혼합이나 썩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빔밥이나 짬뽕을 좋아하는 기질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썩는 것에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혼합하고 영적으로 섞어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얼마나 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인가를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생각,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이념이 내 속에 주입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게 됩니다.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혼합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상대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혼합이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혼합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회개하는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스바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저앉고 탄식하고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이란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포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있는 한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나는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백성들과 에스라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회복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들을 다 내버리고 영적 타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잘못된 것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절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단절하고 버리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회복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회개운동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게 되고,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운동이 민족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까? 일상적인 삶이 다 망가지고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일상적인 삶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당에 오는 것도 당연하고 찬송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코로나를 겪어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감사한 것이었구나, 일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까? 코로나 이후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거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황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게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열심, 과거와 같은 헌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흘러간 것이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과거와 상태로 회복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코로나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나는 새로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단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리라고 기대하지도 마시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친 후에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코로나19로 겪은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암울한 과정을 겪으면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절절히 깨달으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에스라 10장에서 에스라가 보여준 모습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철저한 회개 운동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엎드려 눈물로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간을 통해서 나 자신의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단추요 회복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에스라 9장에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뚫으며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0장에 와서는 성전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회복의 길을 찾아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방역과 신앙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끊임없이 코로나가 환자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기독교는 늘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다투는 모습, 싸우는 모습만 노출하고 말았어요. 사회의 보편적 그리고 상식적 눈으로 보았을 때 부끄럽고 유치한 내용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 속에도 정체불명의 음모론, 이상한 사조와 생각들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유입된 이상한 흐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물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준 낮은 윤리와 도덕, 서로 갈라지고 찢어진 모습,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어요. 코로나보다도 더 큰 위기는 한국교회의 영적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의 양부모가 포항 사람이고 그리고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리면 맞아야 하고 비난하면 그 비난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억울한 것이 있어도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침묵하며 묵묵히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엎드려 에스라의 심정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운동을 통해서 길을 찾아 나서고 회복의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복운동이 눈물의 회개기도에서 시작한 것처럼, 한 사람의 회개운동이 민족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죄로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라가 한 것이 있었죠. 말씀의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말씀의 철저한 순종,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명령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예수님의 피로 이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언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니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일어나고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함께 행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기도할 때 많은 백성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힘을 모으고 격려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회복의 길을 나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랍스터라는 바닷가재가 있습니다. 동남아나 따뜻한 지방에 가면 이게 큰 가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고급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큰 가재가 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영덕 대게, 우리는 대게를 이게 우리 주변에서는 나오는데 이 랍스타는 이제 더운 지방에서 나는 것이어서 그 지방에 가면 그제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수입이 되어서 우리도 이제 좀 비싸지만은 이제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되었지만은 랍스터라는 것이 이제 바닷가재가 더운 지방에 가보면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고급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닷가재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바닷가재가 점점 성장해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딱딱한 자기 자신의 껍데기입니다. 성장하다 보면 딱딱한 껍데기가 딱 가로막혀 있어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닷가재의 바로 딱딱한 껍데기입니다. 이 껍데기를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바닷가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성장하는 방법은 바로 탈피라는 것입니다.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나오면서 성장해 갑니다. 적절한 적용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자기의 피부를 찢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이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나오면서 탈피를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죠. 그러나 이 껍데기를 깨지 않으면 성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재는 성장하기 위해서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탈피를 하는 과정을, 성장 과정에서 약 25회를 치른다고 합니다. 탈피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탈피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껍데기를 깨지 않으면, 옛 껍데기를 깨고 나오지 않으면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탈피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하옵소서.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하나님 앞에 나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회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올해는 영적으로 회복하고 모든 면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